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23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그 사람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되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느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다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리라. 구브로에서 난 메이독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따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적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세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또 베드로의 능력 있는 오순절 설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 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이 잠시 소개되었던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 이제 이른바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 불리는 진동과 성령 충만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다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름다운 공동체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앙적 공동체가 물질적 공동체 생활까지로 구체적으로 이상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볼까요? 31절. 오늘 본문 말씀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예루살렘 교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교회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예요. 무엇이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왜? 교회에 오는 것이 기뻐요.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해요. 사랑 성도를 만나는 게 기뻐요. 목사님을 만나는 게 기뻐요. 장로님을 만나는 게 기뻐요. 성도를 만나는 게 기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만나는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교회는 나는 저 집사님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서로 핑계를 대가면서 교회를 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임은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요. 그리고 교회에 오고 싶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싶고 교회에서 찬양하고 싶고 교회에서 서로 교제하고 싶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점점 발전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물질까지도 자기 것이 아닌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팔아다가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보이지 않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또 교회에서 감당도 하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을 대접하고 있어요.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을 가지고 대접합니다. 자기 생활이 넉넉해서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도 성도를 대접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도 나누고 싶어서 더 힘이 되고자 힘쓰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그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커져도요, 여러분이 헌금을 해서 그 교회가 그 모든 물건을 사고 채워 나가죠. 그러나 그것도 아름답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내가 살 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를 더 사서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헌금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성도를 섬기고 내가 성도의 필요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은 아름다운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작은 모습 가운데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 모습을 가지고 무언가를 섬기고자 하는 그 모습, 열정.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것, 여러분이 쓰고 있는 것, 아름다운 모습들이 각각에 있어요. 저는 그 모습이 아름답고 봐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다고 봐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봐요. 그러나 교회가 커갈수록 그런 모습이 사라져버려요. 성도들의 마음이 사라져요. 저는 그렇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언가에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이 무언가를 또 가져왔어요.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또 뭔가 가지고 뭐 있는 거 아름다운 것을 갖다가 나누고, 여러분 이건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셔요. 저는 그걸 봐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모습을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실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누가 아름다움을 주면 제가 다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께 나누잖아요. 누가 한약을 해주면 그건 해주는 것은 보약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체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약은 나눌 수가 없더라고요.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영양제 같은 경우는 나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건 나눌 수 있어요. 전 다 주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건 체질에 맞게 지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우리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 선한 모습들이 더 많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문화는 찾고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좋지 않은 것은 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나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좋은 것은 자꾸 발전시키되 좋지 않은 것은 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좋지 않은 습관은 자꾸 버리시고 좋지 않은 언어는 버리셔야 됩니다. 좋은 것은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름다운 것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고 아름다우면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서로 나누고 싶고 무언가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음에 감사하고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부족하지만 이 종을 섬겨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성령의 순종에 복종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종이 되도록 더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쁨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 또 사랑과 희생이 있는 교회는 기쁨의 기도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억지로 야 기도해가 아니라 내 스스로 은혜가 넘쳐서 기쁨으로 뭐한다? 기도합니다. 기쁨의 단어가 앞에가 들어가 있어요. 기쁨으로 기도.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말해 어려워요. 일반 성도들은 어려워요. 직장생활하고 뭐 한다는 어려워요. 시간 내기도 어렵고 그 시간을 쪼개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직장에 얽매여서 직장에 거기에 또 열정을 쏟아야 되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루 살다 보면 하나님이란 이름을 한 번도 못 부르고 지날 때도 있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요. 기쁨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하면 생각지 않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부어주셔요. 제가 2주 동안 장례식장을 3번 갔다 왔어요. 지금 3번째인데 이번 주도 우리 장모님 우리 아내로서는 애숙모죠. 애숙모님이 임종하셔서 그 장례식장을 제가 첫날 또 금요일날 2번을 갔어요. 저도 한 번만 가도 돼요.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요. 저도 단순한데 그냥 한 번만 가도 돼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장례 발인할 때 제가 그 아침에 7시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새벽 예배 기도하고 우리 사모랑 일찍 거기를 갔어요. 네, 발인 예배를 드리고 화장터 가서 하간 예배를 드리고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야 기도 준비를 해라 기도 준비를 해라 해서 기도문을 썼어요. 제가 어디 장례식장을 가거나 하면 항상 기도문을 써가요. 제가 이 주머니에다가 1호 예배 때도 기도문을 써놨는데 그때는 그냥 목사님이 이제 혼자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감동 주시 기도문을 써가라 기도문을 써가라 그래서 기도문을 써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딱 하간 예배, 요즘 이제 하간 예배는 땅에 묻을 때 그걸 하간 예배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 땅에 묻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하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장터 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거든요. 또 어느 곳에는 드리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는 딱 하간 예배까지만 딱 드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한 분에게 화장하고 나온 다음에 납골당 갔을 때 제가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 딱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하려고 제 옆에 앉았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분이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도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것을 부탁하려고 했더니 이게 뭐예요? 성령에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웃긴 게 뭐냐면 거기가 사장을 하고 딱 납골당에 딱 들어가서 그걸 안치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하거든요. 안치하고도 상관없어요. 근데 안치하기 전에 기도하려고 했더니 그 안내하는 여자더라고요. 대부분 남자인데요.
와, 성질을 팍 내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잠깐입니다. 예배가 아니라 기도만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줄 아는가 봐요. 왜냐하면 바로 또 하장하다면 또 바로바로 오니까 저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근데 바로 그 많은 유족들이 있는데 화를 내니까 좀 황당스럽더라고요. 제 마음 같으면 그냥 정읍 시장한테 전해서 좀 해보고 싶,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시간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막 화를 내버리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웃으면서, 기도만 할 겁니다.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기도만 하겠습니다. 했더니 뒤로 물러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한 준비를 했던 것을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봉화한 다음에, 그 권사님이 네 줄을 가까이 하자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1절만 부르자. 왜냐하면 뒤에 또 팀이 올 거거든요. 1절만 부르고 제가 이제 가족들한테 마지막으로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한번 불러라. 한번 부르고 나니까 또 뒤에 팀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뭘 여러분이 만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작고 크고가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니까 저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여러분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쁨으로 기도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기쁨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목사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대표로 기도했죠. 네. 작은 것 같지만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걸 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구나. 그 권사님이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분이 임종하기 전에 2주 전에 교회 식당을 봉사를 본인이 성도들의 식당을 점심 식사를 다 대접하시는, 할 거 다 하고 하신 거예요. 그분이. 제가 봤을 때 야,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 하셨구나. 교회 할 걸 다 자기가 봉사할 것을 다 하고 갔어요. 큰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아들이 예수를 믿으라더니 목사님 앞에서 소원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갔을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거, 헌신한 거 저는 헛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수고한 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이 못 먹고 안 쓰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절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을 고쳐주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 신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남자만 5,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회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 승리를 어떻게 자촉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기도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기회를 찾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아멘.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 호흡이 끊어진 거예요. 기도를 중단하는 순간 내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이 죽어갑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교회도 죽어갑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는 순간 대한민국이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살지만 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려면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자? 기쁨으로 기도하자. 아멘. 무엇으로 기도하자? 기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쁨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전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신 것을 신뢰하는 자들이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가 전도와 치유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기도했을 뿐 아니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시간에 왜 그걸 얘기했냐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그 전에 하장하는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되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저거 기도했어요. 근데 그 가족 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데 권사님과 집사님인데 며느리한테 아들한테 야 교회 가란 말 못하는 거야. 왜? 며느리 눈치를 보고 혹시 아들한테 그 말하면 며느리가 또 그럴까 봐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평소에 관계를 잘 맺잖아요. 이 얼굴 좀 두껍잖아요. 옆에 둘이 앉아서 커피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살짝 가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사는데 재밌어? 결혼해서 뭐가 좋아하면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게 일요일날, 주일날 자지 말고 시간 낼 때 가끔 교회다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모든 종교가 있지만 부활은 없어. 예수님만 있어. 시간 나면 꼭 교회 가. 좀 있어. 아멘. 아멘. 주어진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그 부모는 눈치를 보니까 말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교회 가라. 2단만 아니면 된다. 2단만 아니면 돼요. 2단만 아니면 된다.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손잡아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위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나눔을 갖게 됩니다.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통용하는 교회가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온전히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물질 생활은 어떻게 바뀔까요? 무엇보다도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용도로 물질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모여 형제 자매로 부르며 교제를 했습니다. 이때 가난한 교회들의 형편을 보고 부자 교우들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공유하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자,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본문 말씀. 32절 있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물질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34절 35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리라. 아멘. 혹시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함이 아니라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어요. 이건 사랑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꺼이 자신의 손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갖다 두었고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적절하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다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 극빈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세상 재물에 대한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며 독점적인 소유를 버리지 않는 채 이웃과 형제를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 더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서 저 사람이 부자가 됐구나 하는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있는 사람이 더해요.
있는 사람이 더하더라. 10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를 더 가지려고 하더라. 하나 가진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까지 더 가지려고 하더라. 10사람, 10개 가진 사람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면 반드시 여러분도 나누어야 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리지 못하면 바보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나도 누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복된 축복입니다. 그것이 복된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복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36절 37절 읽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구불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끌은 바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범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였습니다. 교회는 모범적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나 교회에 각각 각처에서 모범적인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교회에 가니까 그 교회의 식당에 봉사를 하는 분들이 다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흰머리 하얀데 거기는 장로님들이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장로님들이.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 교회의 역사는 무조건 장로님들이 설거지를 합니다. 장로님들. 그런 교회가 없어요. 장로님들이 다 설거지를 하셔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하얗다신 분들이 앉으셔가지고 서서 식당에 설거지를 하시는 남자분들이 다 하시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니 집사님도 많고 전문도 많은데 아니요, 저희는 장로님들이 정통적으로 설거지를 합니다.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어디요? 화장실 청소를 가장 하기 싫어요. 어느 곳에는 장로님이 주차 공사를 합니다. 각각 다 다르지. 모범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개인은 나는 어떤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내가 이 산돌교회를 위해서 어떤 모범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바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 같은 사랑과 희생의 정신으로 나눔의 공동체 생활을 영위한 모범적인 인물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이 별명은 요셉이죠. 요셉. 요셉은 이 지방인 그브로 태생의 내익 유대인으로서 사도들에 의해 그 성품에 맞는 바나바라 별명을 얻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오늘 우리가 듣는 이로의 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겉면의 아들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로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고 겉면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아낌없이 자발적으로 바쳐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는 일에 솔선수범한 가장 대표적인 사랑과 희생의 인물이었습니다. 아울러 이로자는 또 겉면자로서 그 별명에서 보듯 요셉, 바나바는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격려했다는 거예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낸 듯합니다. 요셉은 나중에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파에 커다란 공을 세우게 됩니다. 참으로 형제와 이웃에게 동정과 공을과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자가 또한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손길까지 내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위로의 성도가 되시고 위로의 목회자가 되시고 또 때로는 겉면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받기만 하는 것은 때로는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이 같은 초대교회의 공동생활은 오늘날 현실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시대 상황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신은 아무 시대가 흘러도 모르는 교회에 적용할 수 있고 또 반드시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목기자를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저는 누가 섬겼냐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그렇게 했어? 그게 물어버리면 안 돼요. 물으면 안 돼. 묻지 마시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자. 내가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되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자. 내가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되자. 내가 그렇게 목회자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특별하게 돌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섬기고 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한 목회자, 성령 충만한 사모,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하는 산돌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기쁨으로 기도하는 교회, 기쁨으로 전도하는 교회, 사랑으로 한마음으로 물질을 통용하고 또 모범적인 인물 바나바처럼 위로의 자녀, 겉면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갖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주여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구하니 모두 흑암에서 악한 더러운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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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음란,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 미움과 시기와 질투, 또 우리의 가난, 채무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선 밀사님,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1장 1절만 기도하고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육신의 약함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있으면 손을 얹으시고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71장. 성령의 동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이 5가지가 그대로 살기로, 그들의 삶에 우리 교회에 나타나기로 작정하는 이 시간 외에 또 우리의 직장과 삶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